시편을 읽으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은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는 어때요? 찬양하고 싶어지고 찬양이 나온다는 것이죠. 시편 21편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1편을 보면서 우리에게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대목이 나타나는데 누가 찬양을 하냐는 거죠. 그럼 지금 21편의 표제어가 뭡니까? 21편 위에 보면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뭐 직분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지금 다윗의 신분이 뭐죠? 왕이죠. 자기 자신이 왕인데 오늘 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왕을 찬양한다. 어색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13절. 1절부터 7절은 뭐냐 하면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8절부터 13절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확신의 노래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함께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21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주로 나타나냐? 다윗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다윗이 부르고 다윗이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노래를 불렀냐라는 건데요.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다윗 왕이 서 있는데 이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7절까지의 핵심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냐?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어떻게 해서 이게 은혜로 주어졌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냐? 4절에 보면 어떻게 무엇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을 구했다.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생명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11절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무엇을 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그렇죠?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다라는 거죠. 이런 말들로 우리가 미루어 볼 때에 다윗을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 다윗에게 지금 있었던 고난. 이걸 우리 공동체에 적용을 하면 공동체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럼 다윗이요, 왕이 될 때까지 쉽게 온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다윗은 눈물골짜기였다라는 거죠. 잠을 자도 편히 자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라고 다른 곳에서 표현할 정도로 다윗은 그만큼 고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고 다윗을 고백해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으로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다윗에게 순금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 그의 입술의 요구를 들어주셨고 거절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요,
고난이 정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신가요? 힘이 드신가요? 눈물이 나시는가요? 미래가 답답하신가요? 사람하고 관계가 어려우신가요? 사업이 잘 되지 않고 계신가요? 어떤 이유든지 어떤 고통에서든지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다윗은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아예 몰라 그러면서 나자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상한 마음을요 하나님께 고하면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3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목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복으로 영접했다라는 말은요, 그를 끌어안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를 품으셨다는 말이죠. 그의 입술의 모든 간구와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 뭐가 됐다라는 얘기입니까?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예전에는 어땠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어떤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됐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고난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잠을 자도 편히 잘 수가 없었고요. 고난은 내 인생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또 내 삶 속에 고난이 몰려온다는 거죠. 어려움이 몰려오고 힘겨움이 몰려옵니다. 눈을 딱 감고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고난이 딱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자고 일어나도 그 고난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의 고통은요, 오늘 또 지속이 되고 오늘의 고통은 내일 또 지속될 것만 같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끝장난 것 같은 인생을 누가 살았습니까? 다윗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다윗이 유일하게 다윗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생의 고난이 끝까지 간다고 생각이 들어도 다윗은요, 거기에 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굴하지 않고 뭐 하기를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인생은요, 역전이 된다는 걸 다윗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다고요?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머리를 들어 쓰셔서 그 머리에 관을 씌우셨습니다. 다윗에게요. 그리고 5절과 6절에 내려주시는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긋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5절을 보면 주의 구원이 그의 뭐를 크게 하시고 영광 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와 뭐를 그에게 입히셨어요? 존귀와 위엄을 입히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 단어가요, 어디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인지 아세요? 누구에게 주로 사용되는 단어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얘기할 때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여, 나의 인생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신다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돼야 됩니다.
아직 많이 감동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6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긋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6절에서는 무엇을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토록 지긋한 복을 받게 하시며 5절에서 주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은혜와 영광과 위엄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네. 이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요, 성공한 사람이었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윗이 다 누릴 수 있었을까?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영광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게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가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왕이 여호와를 뭐 하겠사오니? 의지하오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해요. 왕은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왕은요, 누구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근데 누구를 의지한다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그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요? 어떻게 하지 아니하리이다?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7절의 9절이 왜 나왔을까요? 사람들은요, 부해지고 성장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기고만장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는, 내가 연약할 때는,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날마다 무릎을 꿇던 사람들도 뭔가를 가지게 되고 뭔가를 얻게 되고 뭔가를 이루게 되고 취득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쭐하게 되더라는 거죠. 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력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말하기를 뭐 한다고요? 나는 우쭐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소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혹은 우리의 자리가 높아졌을 때,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뭔가를 이루었을 때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를 좋아했고 예배하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디든지 가고 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점점 뭔가를 가지게 되고 명성이 쌓이게 되고 또 부유함들이 생기니까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내어놓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굳어질 때가 있잖아요. 굳어지는 습성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굳어지는 것을요, 어떻게 우리가 방지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것을 깨부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디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위험한 것이 있다면
나는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요, 말씀이 우리의 길이라고, 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안 보고 살아갈 때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재미있는 것이요, 세상에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에 우리가 도취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기도가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야,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옛날에는 무릎만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눈물이 쏟아졌는데 왜 내가 이렇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얻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삶의 모습으로 혹 내가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한번 그랬잖아요. 다윗이요,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민감해지지 않았을 때에, 그의 영적인 모습이 굳어졌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죄를 짓습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아니,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요,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될 때에 이 다윗의 영성은 사그라들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이걸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굴이라는 지혜자였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굴이 기도하고 소망한 것은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균형 잡힌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굴은요, 우리의 인생의 교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너무 양식이 없어서 가난하여서 도둑질 할까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려우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난하기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한 것.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갈 때에 후회하는 것, 그것은 기도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웰빙 인생을 살아가야 되죠. 웰빙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웰다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100바퀴의 경주를 우리가 한다고 치면 99바퀴는 열심히 달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한 바퀴를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세상을 기웃거렸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이라는 거예요. 제가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왕이 누구를 의지해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이 교만이, 자고함이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왕은 누구를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왕인데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법궤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16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느니라. 그럼 다윗이 에봇을 입었다는 말은, 에봇은 특별한 예식대에 입는 옷입니다. 앞치마처럼 이렇게 걸쳐서 입는 옷인데 그 옷을 입고요,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다는 거. 그래서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근데 그 광경을 누가 봅니까? 아니, 미갈이 보죠. 미갈이 보고 왕이 어떻게 불리한 배처럼 저렇게 하체를 드러내냐,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20절도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미갈이요, 다윗을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인데요, 어떻게 방탕한 자가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놀고 춤을 추다가 하체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왜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은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었냐?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아, 너희들은 나를 왕으로 삼았지만 나는 진짜 왕이 아니다. 법궤의 주인이신 여호와가, 법궤로 상징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다윗은요,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뭡니까? 1부 때도 잘 모르시던데. 네. 막 나오기 시작하시죠? 네.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 만나가 들어있고요,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들어있고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나는 왕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겠습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만나는 뭐예요? 만나는요, 하나님, 내가 이들을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만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있다는 말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론의 지팡이라는 거죠. 그럼 다윗은요, 자기의 왕됨을 지금
누구에게 양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양도하는 겁니다. 양도하는 게 아니죠. 원래 하나님이 왕이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라고 말하는 사건이 뭐냐? 법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교만한 사람이 안 됐다고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지존하신 이의 무엇으로? 인자하심으로.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요, 인애라는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인애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으면 나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이제 뭐라고 그러냐? 8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미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이다. 자, 9절 하반절을 또 볼게요.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10절 하반절도 있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자, 8절과 9절과 10절에 나타나는 이 말은요,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아니면 미래형입니까? 미래죠. 미래 시제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는데, 원어를 보면 미완료 시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미래가 그냥 미래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포함하고 있는 미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과거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걸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은혜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은혜를 잃지 않는 비결은 뭐예요? 계속 은혜 속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면서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8절과 9절과 10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얘기 중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도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다윗을 공격하겠지만 다윗이 도리어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너희가 도리어 다윗에게 당할 것이다. 승리한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요,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적들을 그의 앞에서 풀무불 같이 만들 것이라는 거죠. 왕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누구를 얘기합니까? 다윗을 얘기합니다.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서 수없이 많은 적들을 풀무불같이 사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싸우셔서 이 모든 전쟁을 우리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은혜라는 거죠. 과거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1편에 나타난 이 교조를요, 우리가 잠잠히 보면 찬양으로만 마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적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그 은혜를 다윗이 고백하지만 그 배경 속에는요,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뭐냐면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기도했다고요? 다윗 지도자가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왕을 위해서 기도하죠. 왕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될 때요, 그 공동체는요,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든든히 서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경산교회가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은혜를 붙들면서 살아가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